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진 않을까? 그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창피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면 그 복음을 인해서 감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구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데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주로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환상이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다라든가 뭔가 좀 확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 말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보여질 수도 있고 아무런 감정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타탈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법적으로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땅 두드려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감정이나 느낌이나 보여지는 신령한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웰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부흥성에 참석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굉장히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바로 이 체프만이었습니다. 참 예쁘게 보여져서,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1시간이 끝나고 무디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체프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체프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서도 아직 영생,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가? 아,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글쎄요, 참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말씀했다라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다. 자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영생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모르면 글쎄라고 대답하느냐? 당신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믿은 것이 아니다. 자네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책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인데 자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체프만은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코코라져서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학교를 마치고 다시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훗날에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신 뒤에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일제는 않았지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연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성전 뜻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기는 승리의 삶,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시간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가서 저녁마다 그들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고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냄을 받아 가서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옳다고 하고, 그래 맞아, 너희가 여기서 괜히 고생했지, 너희 민족 너희 땅에 있으니까 가라, 거기 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라. 기쁘게 도와줬습니까? 아니죠. 이것들이 나가면 우리가 중노동은 누가 하고 벽돌은 누가 만들고 고민이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죠. 모른 척 시침이 뚝 떼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집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올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지영 씨 집은 또 어떻게 되느냐? 글쎄, 와도 죽음의 사자가 피 보고 넘어갈까?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밤샘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분수에 피를 다 발랐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하고 신지영 씨 집은 의심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데도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모든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의심을 하든 안 하든, 믿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하든 안 하든, 그 보혈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볼 때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너는 취소야,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생명을 다해 선지충성했던 귀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뒀습니다. 임종예배 드립니다. 여쭙습니다.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텐데 천국 가실 자신이 믿음 있으시죠? 글쎄요, 가봐야 알죠. 뭘 가봐야 알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성웅이 네가 목회를 잘하면 구원할 거고 네 마음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활 믿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생활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소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때에 따라서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하셔서 웬만한 어려움도 아픔도 즐거이 찬송하며 천성향에서 나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득도했다고 해서 학위를 땄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니까 내 삶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리워집니다. 산송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생활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란 이름을 듣고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 많은 당황을 한다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버지는 다 집에 있을 텐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래가면서 이상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나면서 어느 순간부터가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믿음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의심하겠습니까?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이상하죠. 쟤 뭐야? 네 집 자식인데 나한테 모르는 애가 와서 아버지라고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삶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오이코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들을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